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새벽에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우리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의 내용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에서 2절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십계명을 주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된 것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 탄식하고 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법자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거나 정해준 지경을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바위 틈에 가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의 등만 잠깐 보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이후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백성들은 듣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듣고 자신들에게 말해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자기들에게만 준 것은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를 세울 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감사의 규범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관계를 정식으로 공인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때가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의 힘과 그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어디까지나 이미 조건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할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서 난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에서 났다는 것은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덧입은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다른 계명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야말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7절까지 이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들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계명과 이웃을 향한 사회적인 계명을 결합시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원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서는 사회적인 책임과 종교적인 책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모든 잘못은 곧 하나님께 저지르는 범죄와 동일한 차원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 목적을 깨달아 우리도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또 언약의 징표로 그런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계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요긴하게 쓰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모든 목적들이 다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선업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주시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행복의 전생을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정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음과 뒤처가들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소금과 빛가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모든 세력들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오직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조문 이 시간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가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것이 종식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